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반야 바람일 네, 위없이 심이 깊은 미묘법이여 백천만급인들 어찌 만나리. 내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 부처님의 친실한 뜻 알아지이다. 그런 법열의 마음으로 참회의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지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선생중대 금일참회 수도중대 금일참회 서음중대 금일참회 방어중대 금일참회 기어중대 금일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합구중대 금일참회 한해중대 금일참회 신해중대 금일참회 치안중대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나에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워도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동안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자 모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감사합니다. 모두 편히 하세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스스로 느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왕성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배움으로나 우리들의 어떤 깨달음으로나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경험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 소중한 말, 그런 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랑한다, 그 말이 가장 고귀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오늘날에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래 위로, 좌우로, 상하로 두루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는, 그래서 어린 아기가 연세든 아빠나 아버지나 어머니한테도
사랑합니다. 또 할아버지한테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 사랑이라는 말이 제한적으로 쓰였지만 오늘날에는 좀 더 폭넓게 사람들한테 쓰이고 있다. 즉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다라고 봤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오늘날 사람들한테 가득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고귀한 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한다, 그 말보다 더 존귀한 말이 있을까? 예,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그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불쌍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쌍하다. 불쌍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마음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이제 불쌍하다, 이제 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주 포괄적이고 변하지 않는 깊은 어떤 인간의 애를 가지고 담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하고 만나서 같이 살 때는 사랑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수많은 세월을 살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체험을 하고 느낌을 갖고 난 이후에 사랑이 무르익고 삶이 깊어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고 불쌍하다, 아내가 남편을 보고 불쌍하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헤어질 수 있어도 불쌍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헤어지지 못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놓고 어떻게 황혼 이혼을 하겠습니까? 불쌍한데도 황혼 이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만 불쌍한 것이지 실제로 불쌍한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이별하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는 이별할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멀리 떠날 수가 없어요. 불쌍해서. 그는 부부뿐만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불쌍하다. 아니, 애가 멀쩡하고 공부도 잘하고 신체도 건강하고 또 배울 만큼 배우고 돈도 있을 만큼 있는데 뭐가 불쌍합니까?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어질고 자비로운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바라보면 불쌍합니다. 그 말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 있는, 담겨 있는 마음을 일일이 다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또 부모도, 자식도 부모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참 불쌍하다. 불쌍해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했을 때는 잊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더 좋은 사랑이 나타나면은, 더 달콤한 사랑이 나타나면은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립니다. 오직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불쌍하다, 그 말 속에는 잊어버릴 수도 없고 내버릴 수도 없고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고개를 돌려 외면할 수도 없고 불쌍하다. 그래서 인간이 불쌍하다, 우리 동포가 불쌍하다, 중생이 불쌍하다, 불쌍해서 눈물을 흘린다. 누구가? 관세음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바라보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온다. 사람들은요, 관세음보살이나 부처님께서 불쌍하다, 중생을
참 불쌍하게 여기신다. 애민중생 여정자다. 그러니까 이제 불쌍해서 마치 가난한 아이처럼 생각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를 실감을 못해요. 리얼리티가 없어요. 그런 어떤 그런 깊이서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울림이 없어요. 왜? 불쌍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전법을 하셔가지고 5명을 전법을 하시고 그 다음에 55명을 다 전법을 하시고 그래서 전부 다 60명이 됐죠. 제자가 60명이 됐어요. 그때 그 60명을 모아놓고 전도 선언을 하십니다. 저 위대한 전도 선언을 비구들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자 이제 길을 떠나라. 둘이서 한 길을 가지 말고 각각 자기의 길을 가라.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온갖 동식물들을 다 불쌍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불쌍하게 여기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하다, 그 의미가 조금 납득이 되십니까? 불쌍하다가 뭔지.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고귀한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했을 때는 불쌍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 그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냥 그때 자기 기분에 휘둘려가지고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오늘은 또 이런 말하고 내일은 또 다른 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을 살게 되죠. 자, 제가 참 비교적 이른 나이에 부모님 곁을 떠나서 출가해가지고 이제 절에 이렇게 살면서도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깊이 깨닫지는 못하고 졸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 어머니가 오늘 이제 기제를 올릴 겁니다만은 어머니께서는 이 아들인 제가 나이가 40이 되고 신이 되고 60이 되고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어머니를 바라보면은 어머니의 눈동자는 저를 아주 가엾이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눈빛이 이렇게 저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그런 눈빛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런 눈빛을 나에게 지으실까? 그러나 이제 어머니가 참 살아 계실 때는 그런 점을 알긴 알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제 곁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그 어머니가 하셨던 것이나 어머니가 마지막에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이나 이런 것을 이제 생각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정말로 나를 위하셨구나. 나를 불쌍하게 여기셨구나. 나를 한없이 안타깝고 슬프게 여기셨구나. 그런 분 중에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분이셨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제 어머니가 불법으로 저를 인도하는 스승이셨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고귀한 가르침을 항상 배우면서도 뼛속 깊이 와닿지 않았던 부분을 어머니가 나서서 저의 가슴 속에, 뼈 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돌을 많이 닦으신 이제 스님들은 모두가 다 효자이셨어요. 우리 삼국 유사를 쓰신 일년 스님께서도 지극한 효자이셨어요. 그때 충렬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그 일년 스님을 그 왕궁에 모셔두고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무척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또 대상께서 왕궁에 계시는 것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또 뭘 일을 해도 든든하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도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 같고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일년 스님께서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경북군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인각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절 밑에서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살았어요. 그 어머니가 90이 넘은 그런 연세가 되니까 왕에게 이제 상소를 올려서 제가 노모가 계셔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을 합니다.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3번, 4번 이렇게 하게 되니까 왕도 어쩔 수 없는 참 스님의 마음을 내가 거슬려서는 안 되겠구나. 스님을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정말 마지못해서 이제 허락을 하고 대사는 일년 스님께서는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를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모시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참 임금 옆에 있으면은 온갖 만나는 음식을 다 먹고 온갖 좋은 향기를 다 맡고 좋은 옷을 다 입고 사람들한테 생불처럼 떠받들려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을 텐데도 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년 스님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부상했던 겁니다. 일년 스님이 인각사에 계시지 않아도 거기 인각사에서 그 노모가 일년 스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잘 모셨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다 갖다 드렸어요. 일년 스님이 인각사에 계시든 안 계시든 거기 있는 대중들이 그 일년 스님의 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일년 스님은 어머니를 찾아서 그렇게 이제 고향 시골로 돌아가셨다. 그게 바로 불쌍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가족 간에도 불쌍한 마음이 들 정도로 니는 네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고 네 통장은 네 통장이고 내 통장은 내 통장이다. 부부 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살면은 제각각 계약으로 서로 그냥 이렇게 이해타산을 따져가지고 득이 되니까 같이 사는 것이지 불쌍한 그런 마음으로서 같이 사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 불쌍한 마음이 뭡니까? 니와 내가 따로 구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줘도 아깝지도 않고 또 빼앗겨도 억울하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애를 다 기울여서 산다. 그게 이제 삶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남북한으로 이렇게 이제 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쌍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통일의 힘이에요. 정치적인 방법이 통일의 힘이 아닙니다. 그저께가 6.25 7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6.25 남침 한국전쟁 70주년이에요. 그저께야. 오늘 28일이죠. 3일 전이군요. 그런 어떤 북한 동포에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불쌍하다. 오늘날 우리는 잘 살잖아요. 경제 규모로 말한다면 북한보다 40배, 그러니까 40배 이상으로 우리가 잘 산대요. 대단한 거죠. 2배 차이만 나도 엄청난데 40배랍니다. 40배.
그러게 40배나 잘 사는 남한의 동포들이 북한 동포들을 불쌍하게 여기느냐. 그 1인 독재 체제 하에서 말만 잘못해도 수용소 끌려가가지고 온 가족이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받고 나오지도 못하고 평생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느냐. 이게 통일의 힘이에요. 정치적인 연방, 무슨 약한 연방 이런 게 통일의 힘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불자 형제 여러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거창한 것 같죠?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의 차이예요. 그걸 이제 뭐 라이프 스타일,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 사람은 잘 살게 되고 게으르고 노는 사람은 그보다 좀 못 살게 된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런 자유, 개인의 역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을 아주 존중해서 사회적으로 존중해서 그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자유 그런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공산 독재주의는 뭐냐? 공산 독재주의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눠가는 거예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을 하면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똑같은 일에도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힘든 일이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피해요. 깨를 부려요. 그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저 눈치나 살살 보고 이렇게 적당하게 사는 사람들이나 그게 똑같이 나눠 갖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말입니다, 독재를 의미해요. 왜 독재를 허용했느냐? 그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세울 때, 자본론을 세울 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독재를 써서라도 자본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독재예요. 일당 독재 아니면 1인 독재죠. 1인 독재는 지금 이제 북한의 김일성 집단이고, 일당 독재는 중국 같은 데가 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당 하나밖에 당이 또 있어요. 우리는 당이 많지만 중국은 당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당 독재 아니면 1인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여기 사람들이 이제 그 정신을 차리고 공산주의가 무엇이고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같은 동포라고 하더라도 또 같은 형제라고 하더라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앞에 우리 저 김옥균 선생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형제가 뭐 한 5명이 된다. 이렇게 해보세요. 5명 중에서도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친한 사람은 같은 형제라고 하더라도 생각이 같아요. 덜 친한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하는 짓이 달라요. 또 말마다 그냥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다르니까 말이 다르죠. 행동이 다르죠. 피곤한 겁니다. 싫은 겁니다. 멀어지고 싶은 겁니다. 일치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뛰어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형제다. 형제니까 뭉쳐야 된다. 뭉쳐집니까? 가치가 올려집니까? 그런데 가치가 올려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형제를 내세우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도 형제간에 싸움도 하고 어떤 형하고는 친하고 어떤 동생하고는 멀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남북한에 대해서 이런 감정의 그런 그 골이 어떤가를 느끼지 못합니까? 무조건 우리는 통일해야 됩니까? 통일을 하더라도 삶의 방식이 같게 통일을 해야 돼. 어떻게 통일하느냐? 자유민주주의, 자유통일을 해야 돼. 공산 독재로 통일하면은 못 살아요.
아이고 스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뭐 잘못했나?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깨어있고 얼마나 참 영리한데 북한에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나한테 우리가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정의한 인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참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아무 말을 안 하고 그 사람을 한 10분 동안 빨리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그 나이도 많고 사회적인 그런 경력도 많은데 생각이 부족한 거야, 내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가 그 혁명을 일으켰죠. 1817년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것이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에요. 그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100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화를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장애물이 되는 거는 그는 가차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 부모 간에도 아버지가 잘못되면 고발합니다. 형 동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만큼 이제 그런 어떤 그 공산주의 방식을 그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남한이 북한한테 먹혔다. 남한에 내려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 100만 명을 죽이면요 나머지는 꼼짝도 못합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꼼짝도 못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지금 남한에는 경제적으로 40배나 우리가 북한보다 더 잘 살지 않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렵고 힘들고 전쟁이 나면은 그냥 참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정말 뭐 잠만 자고 일어나면은 일만 하고 딴짓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부자가 되고 먹고 살만 하면 어떻습니까?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안 해야 될 소리도 하고 이런 소리 하고 저런 소리도 하고 별 희한한 그런 인물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잘 사는 사회는 서서히 붕괴되어 갑니다. 정신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때 또 정신을 차리고 또 그 열심히 살다가 또 좀 잘 살면 또 그래 되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돈다. 흥망성쇠가 돌고 돈다. 흥했다가 망하고 성했다가 쇠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역사의 어떤 그런 법칙이다. 그렇게 이제 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남한의 5천만 명은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타락했어요. 제 멋대로 해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에서 그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고 표가 많이 나오고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더 막 들떠가지고 세상을 막 휘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흐트러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옳고 그름 무엇이 바른 길인가? 불자들도 불교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불교는 어떤 겁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호국불교예요. 과거에서부터 들어봤어요? 스님들이 칼을 들고 나와서 나라를 지킨 그런 그 예가 다른 나라에 또 있었어요? 불교가 여러 나라에 퍼져 있지만 스님들이 직접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군을 이루고 그 국가를 지킨 나라는 이 조국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는 호국불교예요. 호국불교. 어떻게 호국불교가 나라가 망하도록 가만히 놓고 보고 있습니까? 그건 불자가 아니죠. 불교의 후손이 아니죠. 자,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미국은 200년 역사죠. 그러면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8천만 동포들은
200년밖에 안 된 미국보다가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역사가 길잖아요. 우리 5천만의 배달 결의 후손이 되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200년 그 역사밖에 안 되는 사람들보다가 20배는 공부를 더 해야 돼요. 25배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면은,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면은 자꾸 넘어가 버리지. 나라가 망하는데도, 뻔히 망하는데도 넘어가잖아. 눈 뻔히 뜨고 그냥 고배이잖아. 눈 뻔히 뜨고 그냥 남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잖아. 세상을 불쌍하게 여기면은요, 제멋대로 살질 않아요.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밥 먹을 때 또 어디 가가지고 휴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내가 병원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병원에도 요즘 손을 닦고 휴지가 있어요. 그 어떤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손을 닦고 이렇게 이제 휴지를 쓰려고 이렇게 하는데 젊은 친구 딱 들어오더니만은 두 손으로 팍팍팍팍팍 이렇게 잡아 당기니까 휴지가 한 6장, 10장은 뽑혀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탁 이렇게 하고 딱 버리고 착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하루 종일 화가 났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 제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휴지 한 장이면은 밥 한 그릇 다 먹고 남습니다. 그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고 입 닦고 저렇게 접고 입 닦고 또 닦고 이렇게 하면은 한 장으로 5번 내지 6번을 입을 닦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밥 한 그릇 먹는데 5번, 6번까지 닦질 않아요. 한 장이면 그렇죠. 그러면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올바른 부모에게 휴지 한 장 쓰는 법을 배우면은 일생 동안 얼마나 휴지를 아끼겠습니까? 휴지는 뭘로 만듭니까? 나무로 만들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보호하고 심는 것과 같겠습니까? 자식들에 대한 애를 뻥뻥 낳아놓기만 하고 애 머릿속에 아비의 어떤 그런 그 정신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텅 비었어요. 그 텅 비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정교조에 잘못된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애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돈이나 벌어다가 탁 던져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그런 헛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럼 그 자식이 잘 될 리가 있어요? 부모가, 아비가 자식을 불쌍하게 여기면은 절대로 그렇게 두질 않아요. 어떤 골 빠진 친구는 아들이 둘인데 왜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느냐. 요즘은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 요즘은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시대고 정교조가 그 잘못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라고 하더라도 맞서야지. 올바른 애비라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불쌍하게 여기질 않잖아. 아들은 키워놓으면 지가 제대로 살고 그렇잖아.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야, 가엾이 여겨야 저려오면 뭐합니까? 기도하잖아.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래, 아버지 저래 뭐하러 갑니까? 너 기도하러 가는 거야. 네가 이 세상에서 어진 사람이 돼가지고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 기도해. 그 말을 듣는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영화 한 편 본 거 그거하고 똑같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고귀한 삶을 알면서도 놓치고 또 우리가 이제 스스로 늘 그 속에서 파묻혀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생일이다. 생일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 아닙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뜻깊은 날이죠.
그래서 세상에 어미는 자식의 토대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주고, 배가 고프면 젖을 주고, 옷이 없으면 옷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아비는 뭐냐? 자식에게 있어서 길이에요. 길. 인생의 길이에요. 아비가 묵묵히 살아가는 걸 보고 아들도 딸도 그런 그 아비의 모습을 안 보는 것처럼 보고 보는 것처럼 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비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아비가 인생이 길이기 때문에. 아비가 인생이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비가 어떻게 살아야 돼? 돈 닦고 살아야지. 돈을 닦아야지. 제대로 설법을 들어야지. 그래야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있잖아. 어떻게 설법을 안 듣고 깨닫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있어. 나이롱 불자가 돼가지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죠? 그런데 여러분,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중생을 불쌍하게 여기신다. 또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제자들을 앞에 두고 세상을 불쌍하게 여기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조리를 갖춘 법을 설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법을 설하라. 그 법을 들으면 그 사람들도, 때가 묻지 않는 그 사람들도 반드시 정법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법을 설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태양이 없는 그런 세상과 똑같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암흑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부처님처럼 일체 중생의 부처님이 안 되더라도 좋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 아들, 딸들에게는 부처님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의 마음이 돼서 자기 아들, 딸을 불쌍하게 여기야죠. 그래서 미운 생각이 들었다가도 말 안 들으면 밉죠. 자식도 미울 것 같아요. 그렇죠? 김종석 부회장님 맞죠? 미워요. 그래도 그 안에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으면 미움이 곧 뭐가 됩니까? 무한한 책임이 되지 않습니까? 무한한 책임. 그래서 자식을 다 이루고 또 다 이루고 또 다 이루고,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또 못 알아듣는 그런 자식들도 많아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깨달은 자식도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돼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자식에 대한 무한 책임을 버릴 수가 없다. 등질 수가 없다. 그거는 바로 불쌍하게 여긴다. 이런 제 뜻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묘국 부회장님도 오시고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마 제 생일이라고 오셨죠?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습니다만 그래 이제 제가 참 좀 창피스러운 얘기인데 몸이 아프게 돼가지고 이제 뜻밖의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 수술을 받게 돼가지고 참 얼떨결에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도 내가 수술을 받았나 이런 이제 실감을 못했어요. 그래 이제 저녁에 이제 옷을 벗고 이렇게 배를 보면은 배에 그 칼구멍이 5군데나 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칼침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봤죠? 뭐 나쁜 사람마다 칼침을 맞는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찌르고 빼는 것도 그거 굉장한데 5번이나 찔렸다라고 하면은 그거 참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겪고 이제 그걸 뭘 회복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제가 아직 여기 주지가 뭐라 그럴까, 주지가 머무는 주지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방은 있긴 있는데 거기는 이 책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 책 속에 파묻혀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종이는 화학시 아닙니까? 펄프로 만드는 화학약품을 써서 종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꾸 이렇게 사가 없어져요.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기로 이제 떠돌고 나쁜 그런, 몸에 나쁜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참, 이 책을 좀 벗어나서 지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해봤는데, 뭐, 그 제 생각이 어떻게 전달이 돼서 그런지, 부처님께서 일러줘서 그런지, 신도들 몇 분이서, 그러면 주시책을 뭐, 어떻게라도 한번 지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좀 보시도 하고, 이래가지고, 현재 지금 저기 가면 연못을 이렇게 지금 파놨습니다. 그 이제 이 절에 터를 잡아주신 수월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지체가 앉을 자리를 정해주시면서 앞에다가 반드시 연못을 만들어라. 여기 이 도솔산은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하늘에 허공에 달이 뜨면은 달 자체가 이렇게 도솔산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뛰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연못을 만드는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길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연못을 만들려고 이제 해놨다가 그냥 웅덩이가 되고 말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작업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네모 반듯한 이제 연못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거 만들어 놓고 딱 이렇게 느낌이, 내가 이렇게 몸을 아파 보니까 뭐 수술했다, 뭐 했다, 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그동안 너무나 이렇게 남의 일을 쉽게 생각했구나. 그냥 이렇게 위로하고 뭐 적당하게 이렇게 참 그 도움을 준다고 하긴 했지만도 더 절실하게 하지 못한 허물이 나에게 있구나. 그러면은 아픈 사람이 내뿐만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조그만한 약사전이라고 하는 법당을 먼저 지으려고 합니다. 그 연못에다가 초주석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물속에 들어가는 돌로서 기둥을 올리고 거기다가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병고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발심을 하고, 저는 그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시는 바로 옆에다가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약사열의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살고, 또 우리 절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나 또 뭐 세상에 아픈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처님께서 병을 주신 것은, 수술하는 그런 병을 주신 것은 약사전을 지어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이 되느냐? 세상을 의롭게 하는 모든 선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다.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들만 불쌍하게 여기는데, 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일체 중생이 다 불쌍한 거예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쓰레기장을 뒤지는 그 가엾은 모습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쌍한 생각이 바탕이 돼가지고 조국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을 이루고 세계 인류는, 세계 동포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그런 토대가 불쌍하게 여긴다. 저는 사랑만 가지고 인류가 행복하다고 보질 않아요.
불쌍하게 얘기해야 거기에서 만성이 나오고 거기에서 대자대비가 나오고 거기에서 정말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가 거기서 샘솟아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참 주기 생일이라고 일부러 오신 분, 또 뭐 우한폐렴을 이렇게 무릅쓰고 이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만은 우리는 금생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 자유세계의 수호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독재주의를 비교해놓고 봤을 때 단연 자유민주주의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개신교 세력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건국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조선은 누가 했습니까? 유교가 바탕이 돼서 만든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신라와 고려, 그러니까 천년의 그 왕조를 만든 것이 바로 불교의 힘이었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개신교의 바탕이 돼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서 우리 불자들도 당연히 나서서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개신교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래가지고 스님들이 딴 짓을 하거나 불자들이 딴 그런 한눈팔면 안 돼요. 우리 자손들이, 아들, 딸들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그걸 바라세요? 잘 생각해야죠. 나라는 한번 기울어지면은 대세가 어려워요. 왜? 덩치가 크기 때문에. 개인은 뭘 잘못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지만 나라는 그게 잘 안 돼요. 기울어지기 전에 바로 세워야죠. 기울어지기 전에 똑바로 살아야죠, 우리가. 홀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천리산이 밝아지고 삼담에서 급전 봄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들철수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생명 용맹 전진하여 바람일다 국도 성취한다. 나무마